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의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받으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 그러면 어떤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행복이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물질과 그 다음에 땀과 그 다음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 복이라는 것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야베스가 등장하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저 너무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말고 하나님 먹고 쓸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15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위대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적, 정말 잊지 못할 만큼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느냐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거의 대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눈물이 정말 찔끔 날 것 같은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고 제 처가에도 대부분은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종신대, 장신대 이렇게 두 군데를 지원해서 둘 다 합격을 했고, 그래서 장신대를 졸업해서 지금 부지런히 선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 아들이 아빠, 저도 아빠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마 두고두고 내 아들이 아빠 닮아서 아빠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선생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17절과 18절 19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사야 4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죄 짓기 시작합니다. 온갖 죄악 투성이 속에서 삽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널 도울 것이고 널 구원할 것이라고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홍해를 갈라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기도 하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기도 하고,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구나, 우리가 떡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릴 때에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거두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이 먹고 또 거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어찌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의 수컷을, 첫 번째 난 수컷을 다 죽이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하나님 말씀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아버지 요나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복 받았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곤란하고 힘든 일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즐거울 때 흥얼흥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네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 그 믿음 있지? 너 그 믿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길 수 없어. 사망이 너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이 너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갈 수가 없어. 바로 그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우리 본가가 청담동이거든요. 청담동 제가 어렸을 적에 청담동은 뚝섬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동대교, 한남대교 뭐 이렇게 이름 붙여지지 않고 한남대교를 세 번째 한강다리라 그래서 제3한강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되니까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반포동에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잠실에 학생체육관이 세워지고 영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가 세워지고 강남구청이 막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건물들이 올라갈 때마다 한강변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그 모래를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 때니까 한강에 가서 헤엄치면서 여름을 보냈어요. 어느 해 여름 저도 동네 형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영동대교, 지금 영동대교 아래에 가서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그러다가 헤엄을 치다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서야 되잖아요. 섰더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전날 모래 채취를 해가지고 바닥에 구덩이가 파졌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헤엄을 치다가 섰더니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어프르고 사람 살려달라고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하다 보니까 가라앉아 버렸어요. 가라앉았어요. 그런 아무런 의식도 없었어요. 뭐 죽었다 살았다 여기가 천당이냐 뭐냐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가라앉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래사장에 나를 눕혀놓고 우리 형님이 저보다 5살 위 형님이신데 형이 제 배를 막 누르고 있었어요. 물 먹고 죽었으니까 물 뺀다고 막 누르고 있더라고. 그래 깼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심폐소생술이 됐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은 막 가슴팍을 눌러가지고 심장 박동을 주고 또 폐에다가도 박동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날 물에 빠졌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날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야, 너 복 받았다. 야, 너한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 줄 아냐. 복 받았다. 바로 그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 이제 너는 사망과 상관이 없게 되었으니 네가 복을 받았구나. 세 번째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로다.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바로 그 믿음이 문제를 열고 닫는 천국 열쇠란 마스터키다, 마스터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들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아니라 이거는 영어로 말하자면 만능키, 마스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하나님 말씀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들어오시어서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셨고, 다니엘 6장 하나님 말씀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와서 사자의 봉함으로, 입을 봉함으로 넉넉히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믿음이 모든 문제의 문을 열고 또 소원을 이루는 천국 열쇠가 될 것이다. 네가 그걸 가졌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믿음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믿음 갖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제가요 물에 빠져 죽어봤다니까요, 안 아프더라고요. 죽으면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관문의 관문,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다리다, 이 말이에요, 다리.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 노동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늘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